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이 정말 빨리 가죠. 채점 어제로 끝냈고요. 예, 성적 마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강의하는 것보다 특히 막 100명 정도 듣는 그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게 듣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막 그 숫자 제한이 있거든요. 한 학기 동안 막 너무 열심히 했던 친구들 얼굴이 아른아른 하는데 막 누구는 A 플러스를 주고 저는 주로 이제 뿔몰 A 뿔, B 뿔, C 뿔 이렇게 이제 몰아주는 편인데 막 정말 이만큼의 차이로 A 플러스가 되느냐 B 플러스가 되느냐 뭐 그 경계선에 있다거나 뭐 B 플러스가 되느냐 C 플러스가 되느냐 이런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을 놓고 재채점하고 막 과제 점수도 보고 막 출석도 보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나면 제 루틴 일상은 이제 너무 그 스트레스가 더 컸었기 때문에 올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집안 청소를 싹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집안 청소 싹 하고 이제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방학 1일 뭐 이런 아침이라서 아마 낭낭이도 생각하실 때 근데 교수님 방학이 있잖아요 막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내일부터 또 이제 학사 행정이 막 시작이 되고요. 26학년도 그 입학생 신입생들을 위한 또 입학처 회의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내일부터는 이제 행정이 막 또 생기긴 해요. 근데 그래도 확실히 일단락하는 느낌은 좀 들죠. 그래서 한 해 단위로 일단락 하시는 우리 낭낭님들이 되게 더 많으실 텐데 좀 더 잘게 쪼개지는 느낌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참 가르친 과목 중에 고전과 기독교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에는요 한 80% 정도는 이제 전혀 이 성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친구들이고요. 또 한 20% 정도는 크리스찬인데 그 중에 정말 소수이긴 한데요. 막 3대, 4대 크리스찬이어서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적 마감을 어제 다 끝내고 확정을 눌렀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성적 궁금하신 친구들은 연락 주세요. 그 쪽지로 요즘에 이제 E 클래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온라인상의 클래스들이 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거기 쪽지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성적에 대한 걸 많이 궁금해해서 물어보는데 어저께 밤에 굉장히 절절한 성적 관련. 근데 그 친구는 A 플러스를 받은 친구야. 이미 아마 자기가 A 플러스를 받을 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성적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이렇게 막 바쁜 일 끝나셨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거 여쭤봐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뭐 길게 올렸는데 너무 어린 시절에 저 같아서 이러면 글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공감할 만한 질문을 했길래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대답을 해주다가 오늘 성경 본문을 골랐어요.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라고 그런 건 아닌데 세대를 흘러가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친구 질문은 이거였어요. 오늘 그 유튜브 제목도 거기서 나온 건데요. 8시간, 하루에 8시간 자는 거면 저는 참 게으른 사람인가요?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었는데 그 친구 얘기는 이제 부모님이 물론 이제 거기도 4대를 믿고 정말 성실한 그 신앙인인데 자기는 잠을 8시간을 꼭 자야지 하루가 명료하고 맑고 뭐든지 이렇게 해도 효능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혹시 우리 강남대 친구들이 유튜브를 듣는다면 속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남대가 이제 말하자면 모두가 가고 싶은 막 탑 3위에 있는 대학교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워낙 똑똑하고 아주 자기 일 야무지게 하는데 이제 부모님 보시기엔 안타까웠던 거예요. 야, 옛날에 우리 시절에 4당 오락이란 말이 있었다. 그래서 4시간을 자면 붙고 5시간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1시간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데 넌 아예 8시간을 자버리니 만약 네가 그 4시간만 근데 너가 워낙 그 잘하는 애인데 4시간만 자면 지금 자는 거에 반만 자면 너는 충분히 고등학교 때 만약 그랬으면 충분히 소위 상위권 대학도 갈 수 있었던 애다. 근데 너 여전히 어쩜 그렇게 푹 자고 그러고 사냐. 어쨌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막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잠 시간을 줄여서라도 높은 성취를 했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또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시는 게 아버지가 그런 걸 붙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정이고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교회에서도 본이 되는데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래요. 그래서 근데 저 믿음의 가정은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참 잘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네가 소위 이제 대학 2호학번 친구거든요. 대학을 오는 데 있어서 좀 만족감을 주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도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분발해서 좀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말하자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진해라,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팍팍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왜 자꾸 자기가 세상에 드러나야 되고 뭔가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자기는 그냥 자신의 삶을 자기 그 어떤 뭐라 그러죠? 건강 상태나 아니면 자신의 기질이나 이런 걸 맞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건 게으른 거고 죄인가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잘못은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비롯되어서 칼뱅을 통과하고 칼뱅 이후에 칼뱅주의자들을 통과하면서 확고해진 그게 있죠. 우리 특히 청교도 신앙에 있어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경건해야 하고 성실해야 되고 매사에 시간을 정말 너무너무 1분 1초라도 이제 정말 열심히 써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벤자민 프랭클린이었나요? 아버지가 켈빈주의자였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에 따르면 막 그 시간은 돈이다, 막 신용도 돈이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이 다 돈으로 화폐 가치로 될 수 있는데 돈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자본이 막 이제 발생하는 시기였으니까 그걸 통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너의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야말로 이제 미국의 그 국부, 그 내셔널 파더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파더만이 아니라 부요함, 정말 성실하고 신앙이 있는 자로서의 부요함을 이루는 막 그런 일종의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적 동기,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칼뱅주의자였던 아버지로부터 훈육받았던 내적 동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를 지금 이제 드리는 건데, 정말 바울 잘못은 아니에요. 이제 바울을 어떻게 보면 조금 변호해주기 위함인데, 오늘은 로마서 8장이요. 18절부터 30절까지를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저의 손목은 소중하니까요. 들기가 좀, 이 무게가 개역개정 이번에 받은 것보다는 훨씬 가벼워서 이걸로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새 한글 성경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 지금 이때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물은 우리 개역개정엔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창조물이 맞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기독론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만 생각해. 여기 조금 가다 보면 나중에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외아들과 맏아들은 다르죠. 외아들은 무녀동남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삼위일체론, 제가 이제 오늘은 교리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아마 교리사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교리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그 삼위일체론에서 그 삼위가 일체일 수 있는 그 역동성에 포함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래서 아들들, 딸들 이렇게 되는 거죠. 복수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삼위일체론도 나중에 그 삼위일체론 하게 될 때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훨씬 해석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창조물들이 다 기다리고 있대요. 그냥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좀 빨리 나타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하고 심지어 창조물들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냐면요. 근데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그 희망은 창조물 스스로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 이것도 아마 엄청 많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가 포커싱이 안 돼서 넘어갑니다만 뭐라고요? 창조물들도 왜냐면 자연 우리 뭐 1년생, 단연생 뭐 수십 년 동안 사는 나무들 뭐 다 있긴 하지만 뭐 어떤 나무는 진짜 그쵸? 인간은 뭐 길면 80 뭐 100 뭐 이 정도 저희가 살다가 또 이제 땅으로 묻히고 썩어집니다만 나무들 같은 경우는 막 400년, 500년짜리 나무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죽죠. 그쵸? 근데 이들조차 이런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 속에 들어가길 원한다니 이 정도 되면 막 에덴의 복귀, 막 에덴의 회복, 막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2절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물 전체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아이 낳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역개정에 그냥 고통을 함께 겪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가진 의미가 그냥 고통이 아니라 막 그 해산의 고통, 아이 낳는 고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선 풀었어요. 아이 낳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함께 회복의 때가 언제야? 지금 이란하고 저기 이스라엘하고 막 아주 전면전을 시작했잖아요.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다들 외교 담당 전문가들이 걱정들 하고 그럽니다만 사실 그렇게 막 폭격하고 막 이랬을 때 90%의 피해자는 민간인이잖아요. 사람만이 아니죠. 그쵸? 거기서 피해를 입게 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물들, 귀한 창조물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냐라고 저희도 함께 물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 자신조차도 속으로 신음하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입양이라는 단어를 쓴 바울의 속내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나중에 이게 나중에 가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긴 됩니다만,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러면서 이제 아들, 딸들이 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은 레벨인가? 내지는 어떤 동일 본질 이런 어려운 말도 있습니다만 같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너무 그렇게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초대교회에서 논의들이 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입양이라는 왜냐하면 똑같은 자녀여도요 그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낳은 자녀랑 입양 자녀는 사실 다 자녀죠. 자녀이긴 하지만 글쎄 이 당시에 DNA는 몰랐겠습니다만 혈육 관계로 놓고 보면은 분명히 약간의 글쎄 약간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를 누군가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낳은 부모님 입장에서 아무 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별되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입양이 됐던 직접 낳으셨던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고 이 모든 피조물조차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들 딸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그 성령 안에서의 선한 삶을 통해서 이 만물이 겪는 고통들이 다 말하자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장으로 제가 좀 뛰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곧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여기 보니까 미리 정해주신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부르심, 가장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이 지금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어로, 영어 단어로는 calling이잖아요. 이게 미리 정해주신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러니까 딱 저희가 떠오르는 건 깔뱅 떠오르는 거죠. 이중 예정설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고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야 돼요. 바로 당신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누군가 편가르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초청이거든요. 근데 그 초청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아직은 콜링을 못 느끼고 있더라도 미리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야 라고 사실은 굉장히 넓게 펼친 건데, 이 부분이 사실 깔뱅을 통과하고 깔뱅주의가 되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조금 갈라지죠. 미리 이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어서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을 자들과 썩어질, 그쵸, 멸망으로 갈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권력, 절대 주권 안에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 근거 구절로 이런 구절들이, 특히 바울의 이 구절이 사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읽게 되는 거죠. 저는 오독했다라기보다는 깔뱅이 그 당시에 자기의 처한 삶 속에서, 제가 맨날 16세기 제네바 얘기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꾸 물어요. 정말 카톨릭의 면죄부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 않는다면요, 교회 가서 계속 아주 꾸준히 미사 드리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라고 얘기해요. 글쎄요, 성경 그때는 읽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긴 했는데 이제 막 성경이 이제 그 자국어 성경이 보급되긴 되고 있던 때긴 했죠. 그래서 이 복음서가 근데 사실 문맹률이 높긴 했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알겠어요, 믿음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믿죠? 뭔가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이는 어떤 상징들이나 보이는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믿죠? 제가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팍팍 얘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막 도장을 새겨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죠? 이런 질문들 당연히 할 수 있죠.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 친구가 어젯밤에 그렇게 정성 들여서 질문을 했잖아요. 제가 정답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똑같은 사람인데도 선생님이 좀 기독교적인 대답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물어본 거일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막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걸 알죠? 그런 맥락에서 교회의 일종의 제도적인 장치로 너희가 구원 없음이 해결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깔뱅은. 왜냐면 깔뱅 입장에서는 그 교황권이 왜 강해졌는데요, 그런 부분을 선포할 수 있는, 하다못해 이교도를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경과 서 중에서요, 그런 서를 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바로 그런 시대에서 깔뱅 입장에서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야 그 안에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구나, 미리 정해주신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여기 사람들이란 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뭔가 사는 삶이 다르구나, 자세가 다르구나. 그 이전에 요 8장 그 앞부분에도 그 이야기가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읽었던 갈라디아서도 있지만, 저희가 성령 안에 속해 있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율법 때문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부분을 선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선하고 옳은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막 처절하게 사도 바울이 외쳤잖아요. 근데 바로 그 맥락의 뒷부분인 거예요. 이미 성령 안에서 가득하게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행이 선하고 정의로울 수밖에 없단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되기로 아직 아니어도 미리 정해주신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의 맥락인 건데, 이게 이제 깔뱅으로 가게 되면 약간 이중 예정이 되는 거죠. 멸망받기로 정해진 사람이 따로 있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저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아닌 사람도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제 일종의 주장, 이론, 교리 이런 것들은 성경의 어떤 본 맥락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드폰텐스를 다시 경전으로 계속 돌아오는 작업은 저희가 끝까지 해야 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29절인데요.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기에 그 아들의 모습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쵸?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치? 같은, 여기 모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형상, 그쵸? 왜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 뭐 이런 우리가 창세기를 놓고 봤을 때 같은 형상처럼 되도록,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면서도 어마어마한 목표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막 이런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다고,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그쵸?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맞이가 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여기 맞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인가 맞이인가, 이거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님을 맞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그 아들이라고, 왜 아들, 딸이라고 안 하시나요? 예수님은 아들로 태어나셨으니까요. 그쵸? 예. 바로 그 예수님 한 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아들은 맞이예요. 그리고 미리 정해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맞이의 형제 자매가 될 예정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오픈 인비테이션, 열려있는 초청이었는데, 이게 이제 깔뱅의 맥락 속에서는 일종의 약간, 글쎄, 깔뱅은 갈라치기를 했는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요즘에 갈라치기가 한국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만, 뭐 의도적이진 않았겠지만 그 제도로서의 로마 교회라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압박감이기도 했지만 심적 안정감도 주는, 왜냐면 거기 가면 하라는 게 뭐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율법인 거죠. 크리스찬 율법이 가득했던 그곳인데, 그게 사라진 공간에 너무 무한 자유가 주어지고 나니 이거를 뭔가 그래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에게 뭔가 가이드라인은 필요했던 거고, 그쵸? 그 혼란기에 깔뱅은 이거는 인간이 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멸망시킬지, 누구를 선택하실지 미리 정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예. 근데 바로 그 맥락의 구원이, 그러니까 본문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를요, 소위 상징계란 말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도권 안에서 이해하면요, 이게 너무 좁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높이 들리셨습니다. 고지론, 뭐 청부론 이런 걸로도 많이 이렇게 번져갔었죠.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요, 아까 어저께 밤에 저한테 글을 올렸던 그 친구도 그것 때문에 괴롭게 생각했었고, 또 아버지의 그 조언 때문에, 조언 내지는 글쎄 조언으로 하죠.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바로 그 내용이 이 세상에서 막 높이 들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막 그 굉장히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라고 해석한 것은, 그쵸? 라고 해석한 것은, 그거는 이 제도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 가진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거죠.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영광스러워지는 모습들은, 저는 예수의 십자가도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순교도, 그쵸? 그것이 저 사람 저 똑똑하고 젊을 때 좀 소망스러워 보이더니만 저 꼴이 뭐야 저게.
그러나 그의 엔딩이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순교자만이 영광스럽다는 얘기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은 그 삶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제도적인 삶 안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삶의 선택을 하고 간다면,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조차 오 예스 이렇게 열광할 수 있는, 열광이란 말도 요즘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의 희망이 가까워오는 것 같아. 이제 이게 정말 드디어 우리가 우리조차도 완전히 회복되는 그 에덴의 질서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을 것 같아. 피조물들조차도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 그 자체가 사실은 영광스러운 삶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세대를 거쳐오면서 이게 일종의 생활 경륜, 생활 규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사라진 곳에 또 다른 기독교 율법이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깔뱅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미리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는 뭐가 가득한지 아니?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신뢰 가득함과 사랑 가득함과 성령의 열매 얘기한 것 같은 성령의 열매를 쫙 나열을 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미리 쟤는 버릴래 라고 선택한 사람들은 저는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종말이 자꾸 뒤로 물러난다라고 보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깔병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리 그러니까 쟤는 희망이 없어 라고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 사람들의 삶을 봐봐. 그들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부정의하고 이런 것들 투성이잖아. 게으르고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없고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 저 뻔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나중에 깔병도 제가 이제 보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읽을 때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떤 굉장히 막강한 율법이 사라진 곳에 새로운 일종의 율법이 될 수 있을 만한 가이드가 생긴 거죠. 이중예정이라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나 사실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럼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더 자고 싶고 졸리고 그런데 만약에 이 당시에 그런 깔병의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정답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 입장이라면 나는 미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성령님 힘을 주세요. 으쌰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매사에 막 졸음도 참고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놀고 싶고 애들 다 놀러 갔지만 아니야 나는 학생이고 학생의 본분을 다해야 되고 내가 높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학업 성취를 잘해야지 이래가지고 또 성령님 힘을 주세요 이러면서 놀지도 않고 왜냐면 벤자민 프랭클린 거기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강단에서도 그런 말을 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돈이다. 그 말이 설교하는 데서 나왔는데 만약에 하루를 솔로 일해서 만약에 10만 원을 물론 이제 영국 화폐 단위로 미국 화폐 단위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한 1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반나절을 놀고 반나절만 일했다면 그리고 반나절 노는 동안에 한 6천 원 정도의 게임을 했다면 이 사람은 6천 원만 쓴 게 아니다. 5만 6천 원을 쓴 거다. 왜냐면 반나절도 일했으면 5만 원 더 벌었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돈으로 환산했던 그 당시의 성실함의 지표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했던 바로 그런 프랭클린을 또 통과하고 지금 또 통과하고 우리까지 오는 이 동안에 경건한 크리스찬 라인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에 반대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뭐라 그러죠? 그 단어가 아침에 큰일 났네요. 머리를 맑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지 않게 하는 반대말이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보인다거나 그죠? 하나님을 정말 부모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창피하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자란 청교도적인 가정의 크리스찬 어린이는 매사에 죄책감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8시간 자고 일어나서 나 아우 푹 잤다 아우 개운해 얘기 아니라 히 오늘 8시간 잤어 너무 힘들어 뭐 그쵸 아까 힘들어 너무 미안해 어떡하지 내가 이것도 못했네 이걸 또 해내야 되는데 아유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막 왜 이렇게 게으르니 막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지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의 본문 어디에도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자야지 미리 정해주신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속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죠. 이거 우엉 우러낸 불이에요. 한 구절도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오다 보면 하나하나씩 생활 규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소위 답을 얘기하는 사람들, 저도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친구가 볼 때는 선생님은 언제 답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제가 뭔가 이야기해 주면서 그게 하나씩 덧붙게 되는 거죠. 덧붙으면서 저도 그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연회에서 받아오시는 그런 이제 캘린더 같은 거인데 목사님들은 이제 꾸준히 뭔가 이렇게 기록하셔야 되니까 A4 용지만큼 커다란 건데 24시간이 다 써있는 그런 다이어리 1년짜리 뭐 이런 거를 이제 받아오시면 저한테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그러셨었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결대로 그런 의미로 주시지 않았더라도 그걸 받은 이 굉장히 경건한 목사님의 큰딸은 여기 24시간이 다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잠을 잔 시간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만큼 뭐 무슨 공부, 뭐 학교 갔다 온 또 무슨 공부 이런 걸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잠 시간을 이렇게 길게 쓸 때마다 저도 모르게 죄책감이 오는 거죠. 이걸 좀 줄인다면 저야말로 9시 땡 고3 때까지도 9시에 자서 6시에 뭐 일어나고 6시간 좀 일찍 일어났군요. 새벽 기도를 갔으니까. 그래서 저야말로 한 7, 8시간은 꼬박꼬박 잤거든요. 근데 그 죄책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언제 해방이 됐냐면요. 이 성경 구절로 해방이 된 게 아니라 제가 40살에 이 자가면역 질환 그 확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어떻게 일상생활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떻게 일상생활을 살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눈물이 팍 나면서 너무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막 하루에 하루에 반 이상을 침대에 누워 있어도 될까 말까한 수치들인데 왜냐면 저랑 조금 이제 친한 언니의 남편분이셨는데 어떻게 그 유학생활도 다 거치고 지금 하고 있는 학교 일이나 뭐 특강이나 이걸 다 어떻게 소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막 약간 반은 알아주니까 눈물이 나고 또 반은 그렇지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계속 피곤하고 힘들었던 거 내가 게을렀던 탓이 아닌 거지 이거에 대한 감사함이 생기면서 제가 너무 기뻐하니까 막 그 의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확진하기 한지 한 20년이 넘는데 이렇게 기뻐하는 환자는 처음 봤대요. 근데 진짜 완전히 해방감을 느꼈어요. 해방감을. 왜냐면 이건 내 몸의 고유성이고 딴 게 내 몸의 고유성이고 나는 그동안 아주 성실하게 내 몸이 말하는 신호를 지키려고 애썼던 거구나. 근데 그거를 못 지키게 된 상황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병이 났구나. 그렇다면 다시 회복의 방법은 뭐겠어요? 다시 내 몸이 요청하는, 왜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 자꾸 몸이 말하는 거, 그 몸의 요구대로 하지 마십시오. 영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람들이 이 상징이었거든, 비유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함께 컨설팅을 하면서 살지 않는 육체를 얘기한 건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런 얘기를 자꾸 막 기본적으로 막 잠도 자지 말고 먹는 것도 자꾸 금식을 오래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육체를 학대하는 쪽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중세는 수도원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언젠가도 한번 풀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영의 사람들이라는 거는 이 몸을 부정하는 스피리추얼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통전적인 이 몸 자체를 몸혼, 이 합체된 이 몸혼 공동체인가요? 몸혼 복합체를 가지고서 온전히 가지고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영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영의 사람들은요, 내 몸의 그 상태나 요청에도 분명히 귀 기울여야 하고, 이거를 말하자면 이렇게 풍성하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만
그 부산에서 또 다시 눈물이 울컥하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여학생 3명이 자기네 아파트도 아니고 다른 아파트에 가서 옥상에서 투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셋 다 사망한 것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 친구들 유서에 따르면 학업 스트레스, 너무 공부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어떤 특정한 성과를 요청하고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힘든 거지, 이 세상에는요 학원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많은 길들을 우리가 영광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할 권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 상징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제도권 에서 현재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성령 안에서 동행하면서 그 삶 자체가 내 삶을 여기서 풍성하기라는 건 자본이 풍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있는 대로 그대로의 삶을 잘 살아내면서 누군가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그 학생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살피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누구는 정말 4시간 돼도 막 쌩쌩할 수 있는 몸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요즘 먹방하는 친구들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는데도 막 되게 날씬하잖아요. 그것도 몸의 고유성인 거예요. 그런 위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근데 저희 대부분은 먹으면 소화불량 걸리거나 뭐 살찌거나, 이게 대부분의 몸인 거고요. 그래서 간혹 진짜 4시간, 뭐 3시간을 자도 되는 몸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의 몸인 거예요. 거기를 기준으로 저희가 봐라, 저분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성실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게으름의 정의도 제 정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몇 시간 참은 게으르고 몇 시간 참은 게으르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살펴서 내가 이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는 게으름일 수 있겠죠. 이만큼 1시간이어도 지금 내 컨디션상 나는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2시간, 3시간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는 진짜 힘든 상황인 거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란 저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가 모두를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재구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조직적인 재구조화라기보다는 사는 방식, 아주 굉장히 저는 혁신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남는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뭐 살짝 길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그 친구를 포함해서,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우리 낭낭님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통과하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 지금 이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지금 만들어진 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기준대로 과연 따라가면서 우리 이 몸혼 복합체를 하나님의 성령까지 들어서 몸, 혼, 영, 성령 복합체를 정말 이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청정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나타났다 하고 기뻐하고 환호성을 하면서 그 자신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날을 희망하고 꿈꿀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 살아가자고 다시 한번 초청을 하면서, 저도 또 하나의 생활 격려를 전달해 드리는 건가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 우러나오는 만큼만.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굉장히 더워질 것 같죠? 물 많이 마시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